보통 사람들이 이 교회에 처음 올 때 이 교회에 대한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의 모임이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되게 수많은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관계를 누리기도 하지만 또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관계로 상처받고 이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죠. 아마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관계를 누리고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관계적인 상처를 경험한 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고 성숙한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연약하고 죄인된 이 사람들의 모임, 즉 병원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교회 안의 관계적인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고민한 끝에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되었는데요. 그 인간관계의 문제의 대부분의 원인은 바로 다름에 있습니다. 다름. 제가 얼마 전에 정신과 전문 상담가가 쓴 이 칼럼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똑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 문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서로의 다름이 만들어내는 갈등에서 기인한다라는 글의 내용이었죠. 이처럼 여러분,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속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관계의 방법도 다르고요. 그 외에 관계하는 모든 것 안에 대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관계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관계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긴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여전히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함께 맞춰가는 연습과 훈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틈틈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서로 다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이 다름을 맞춰가는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앞으로도 함께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배워가며 연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룰 이 다름의 주제는요,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이 관계 안의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다르게 역사하는 것 같은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다름의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기에 너무나 큰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내가 받은 달란트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서 괜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삶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의 삶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의 삶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고난의 상황이 연속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잠깐은 괜찮지만 내 삶에는 계속된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내 옆에 다른 지체의 삶 가운데 계속된 응답과 축복이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는 건가? 라는 오해가 생기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옆 사람의 형통한 삶의 이야기가 너무 듣기 싫어지게 되고요. 결국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갈등과 상처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차별하여 능력을 주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차별하여 역사하는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필연적으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 분이신가? 과연 하나님은 공평한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께 질문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요. 아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평하다 들어왔고요. 또 우리가 하는 찬양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단순한 예를 들어보기 원하는데요. 어떤 아이가 태어났죠.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어떤 아이는 너무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는 특정한 문제가 있지 않은 한 배고프고 죽고 이런 생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 없이 나라의 수많은 혜택을 받고 비교적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아이는 그저 태어났을 뿐인데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저 태어났을 뿐인데 태어났을 때부터 생사의 문제와 배고픔의 문제와 수많은 위협하는 문제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태어났을 뿐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환경적인 부분 말고요, 훨씬 더 우리의 일상에서 불공평함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키가 185, 190까지 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키가 160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관리의 정도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타고난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유전적으로 피부가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뭘 해도 이 피부가 좋아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이 크고요. 어떤 사람이 눈이 작습니다. 또 이런 외적인 부분 외에도 능력적인 부분 안에서 어떤 사람은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남보다 훨씬 더 못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소소한 몇 가지 기준 외에도 한번 옆 사람을 쭉 둘러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다른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린 정말 다르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기준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대놓고 우리의 다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6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선물, 은사가 다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사람의 기도에는 정말 빨리 응답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의 기도에는 너무나 늦게 응답하기도 하며 각 사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이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다르고 각자에게 있는 달란트가 다르며 모두에게 일하는 하나님의 속도와 방법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삶의 현실을 마주했을 때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는 의심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마음의 상처가 쌓이게 되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더 나아가서 이 관계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게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 해석해 보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쌓인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을 더 올바르게 알아가고 누리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함께 나눌 첫 번째인데요,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공평하지 않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 본문에 대놓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오늘 본문이었던 로마서 12장 6절 상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 주긴 줬는데 우리에게 각자 다른 신령한 선물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신령한 선물이 무엇이냐면, 이 개역개정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은사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다르게 은사를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신령한 선물, 은사에 대한 정의를 좀 공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은사라고 생각하면 이 본문 다음 절부터 열거되어 있는 교회 사역에 필요한 영적인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사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확장해 보기 원하는데요, 이 은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이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선물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은사라는 것은 영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은사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덧붙여 설교가로 쓰임받고 있는 노진준 목사님도 자신의 설교에서 이와 똑같이 은사에 대해서 정의했는데, 내용을 읽어드리면요, 은사를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모든 축복, 모든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을 은사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그의 설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은사란 단어가 나오면 이 교회에서 쓰는 영적 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모습을 은사라고 정의하면서 한번 말씀을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 이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 다른 삶의 모습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편애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을까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결코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특별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느 것 하나도 똑같은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봤듯이 똑같은 사람은 역사 안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볼 수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봤을 때, 심지어 너무나 사소한 이 바다의 모래알을 봤을 때 역사 안에 단 하나도 똑같은 모래알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똑같은 것이 없이 다 하나씩 지었고,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하나 자체로 그 존재만으로 특별함과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쉬운 예를 들기 원하는데요, 제가 아이폰을 쓰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최신 아이폰 16 프로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엄청 비싸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못 살 만큼의 돈은 아니라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엄청난 기능과 그런 성능이 있지만 이 똑같은 아이폰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값어치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두가 아이폰을 원하고 있는데 그 아이폰이 나한테만 있고, 내 아이폰이 애플의 최고 기술자가 넣은 특별한 기능이 들어간 리미티드 에디션 아이폰이고, 그 아이폰에 특별한 어떤 가치와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면 아마 이 아이폰의 가격은 엄청나게 오르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 다르게 창조하신 이유인데요, 하나님은 창조물 하나하나에 존재 자체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기 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에게는 다 다르게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더욱더 의미 있는 가치를 부여해서 우리의 존재는 다 다르지만 우리 개개인의 존재가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다르게 창조했을 때 사실 우리의 다름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세계는 모두가 다르지만 서로 협력하는 세계였고요, 서로 존중하는 세계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 다양성에 공존하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양성에 공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이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새끼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아멘. 여러분 좀 그림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죠? 표범과 새끼염소가 어떻게 같이 놀 수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 기준과 편견에 의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 다름은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 다르지만 함께 공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부분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지만 그 다름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로도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기 시작했고요,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그 공격의 결정적인 무기가 바로 뭐냐? 비교의식이었습니다. 사탄은 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교와 경쟁이 난무한 세상이 되게 됐고 더 나아가서 어느새 하나님과 반대된 세상적 기준이 이 삶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처음 비교가 세상에 들어왔던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설명드리면 이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렸는데요, 가인은 자신이 만들었던 곡식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자신이 키우던 어린 양 중에 새끼 어린 양 첫 새끼를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곡식은 받지 않으시고요, 이 아벨의 어린 양만 받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이들을 편애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이유는 단순한데 아벨은 예물에 자신의 마음과 삶을 담아 하나님께 드렸고요, 가인은 그저 예물만 드리고 그 안에 자신의 마음과 삶을 담아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즉 이 모든 문제의 상황의 원인은 가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원래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서 고치면 되는 것인데 사탄이 줬던 비교의식이 머리에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아주신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인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망각한 채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아벨에게 돌렸고요,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벨을 죽이게 되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 처음 주었던 비교의식이라는 무서운 독의 모습입니다. 이후에 사탄의 공격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갔고요, 역사 안에서 단 한 번도 비교와 경쟁이 없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항상 치열하게 경쟁하고 서로 비교하며 살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다름을 틀림이라고 판단하며 이런 비교와 경쟁이 더 확장되게 되다 보니까
어느새 세상적인 기준이 생기게 되었고 세상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며 경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세상적 기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탄의 전략으로 생겨난 세상적인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예로 들어보겠는데요. 아까 이야기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느새 세상에서는 남자 키가 180이 넘어야 위너라고 표현하더라고요. 180이 되지 않는 저 같은 사람은 루저로 평가됩니다. 여러분, 왜 큰 게 꼭 좋고 왜 작은 게 안 좋은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그저 다른 것일 뿐인데 어느새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우리도 키가 큰 게 무조건 좋다라는 기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코가 높아야 잘생기는 거고 코가 낮으면 못생긴 거라는 세상적 기준도 있고요. 말라야 예쁜 것이고 통통하거나 좀 찌면 덜 예쁜 것이라는 세상적 기준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그저 다른 것일 뿐인데 어느새 우리 안에도 세상적 기준이 박혀 있어서 그 다름을 틀림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세상에 수많은 죄의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사람들과 세상은 더 망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이 비교와 경쟁의식 그리고 수많은 죄로 인해서 마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수많은 세상의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이런 비교의식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나보다 더 달란트 많은 사람들을 보면 마음속에 질투가 생기는 거죠. 나는 왜 없을까? 나는 왜 없을까? 하면서 한탄하고 비참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얘보다 덜 있게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면서 상처받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비교의식에서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리하면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은 결코 공평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신 이유는 차별이 아니라 우리의 특별한 존재 가치를 위해서 다르게 창조하셨고 지금은 사탄의 공격과 비교와 경쟁의식으로 인해서 다름이 틀림이 되며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 안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함께 나눌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가 있었지만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세상적 기준이 생기게 되었고 그 안에 수많은 비교와 경쟁이 생기게 되면서 우리 안에 다름이 틀림으로 생각되며 질투와 이런 상처들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비교와 경쟁과 죄의 늪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작정하신 사건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표면적으로 이야기해보면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사건이죠.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 복음의 표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안에는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현재의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 과거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현재 누릴 수 있는 이 복이 왜곡되었던 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세상적 기준 안에 루저로 있던 네가 위너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돈 없는 네가 성공할 수 있어, 부자 될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 뭐가 없는 네가 다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실제로 제가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과거의 목사님이 부흥 집회 때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고 3년 안에 부자 못 되면 그 사람의 신앙 문제 있는 거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설교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은 복음이 아니고요, 기복신앙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땅의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세상적인 성공을 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진짜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복음의 진짜 의미는요, 세상적 기준 안에서 실패했던 사람이 성공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진짜 의미는 우리를 판단하고 있던 세상적 기준을 없애주시는 게 복음의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세상적 기준의 루저였던 우리를 윈으로 바꿔준다는 약속이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의미는 우리를 판단했던 모든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참된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한마디로 죄가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 말씀이 엄청 많은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말씀의 모든 기준을 대신 삶으로 살아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기 위해서 해야 할 모든 율법을 지킨 것과 똑같이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죄인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참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신다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반드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불공평하고 차별받는 상황 속에서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 기준으로 실패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반대로 내가 세상적인 엄청나게 부를 얻고 엄청난 성공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룬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 행위로 주님의 사랑을 더 받거나 주님의 인정을 더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죠. 즉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이 주님의 공평한 은혜, 이것이 바로 복음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공평한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재밌게 예시로 이야기한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만 같이 읽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야기를 보니까 이 배경은 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는 그런 중인 것 같고요,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포도원 주인이 등장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인력센터에 가서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나온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제안하죠. 저 포도원에서 일하실래요? 제가 일당으로 10만 원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일찍 나온 사람들이 네 하고 따라가면서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이 포도원 주인이 이후에 아침 9시에도 나오고 12시에도 나오고 또 오후 3시에 나와서 똑같이 일꾼들을 뽑아서 포도원에 일을 시키고 똑같이 일당을 10만 원만 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일하는 시간이 6시까지인데요, 거의 끝나가는 오후 5시에도 인력센터에 나가서 늦게 겨우 온 사람들에게 똑같은 제안을 하는 거죠. 포도원에 일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의 주인 경영을 잘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본다면 경영 철학이 좀 이상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 포도원의 주인의 목적은 이 포도원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일꾼들을 차별 없이 고용하여 그들에게 품삯을 주기 위해서 포도원을 운영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세상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요, 남들보다 부지런하고요, 남들보다 기회를 먼저 잡고 세상적 기준에 성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반대로 5시에 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6시까지 일하는데 5시에 가서 어떻게 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다 실패하고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아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남들에게 뒤처진 열등감을 숨기면서 겨우겨우 도착한 사람들이 바로 5시에 도착한 사람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 속에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세상적으로 부족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에게 공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합니다. 세상적 기준이 어떠하든 내가 세상적 자리에 어떤 자리에 있던 간에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평한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다면 때로는 차별을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고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세 번째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국 다름은 비교가 아니라 사명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창조했지만 그것은 차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함을 위한 것이었고,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 의해서 서로의 다름이 틀림으로 여겨지며 비교와 경쟁이 난무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는 이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다면 너무나 쉽게 다시 비교의식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사람에서부터 또 다른 사명의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본문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읽진 않았는데요, 6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 영적 은사에 대해서 예언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말하고 있는데요, 6절에서는 예언에 대해 말하고 있고요, 7절에서는 섬김과 가르침, 8절에서는 권면, 나눔, 지도하는 것, 자선을 베푸는 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의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재미있는 것은 이 모든 은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모든 은사의 방향은 결국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은사, 삶의 모든 모습은 결국 기쁨으로 하나님께 사명으로 드려야 하는 모든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세상적 기준으로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면, 내가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내 기도가 더 잘 응답되며 내 삶 가운데 물질의 축복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더 사랑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보상과 응답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세상적인 축복을 허락하셨다면 그와 동시에 사명에 대한 책임도 부여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혹시나 남들보다 더 뛰어난 달란트가 있다면, 혹여나 나에게 더 많은 물질이 있고 더 많은 시간이 있고 더 많은 가치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교만해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남들을 비하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이유는 결국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달란트가 있다면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물질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삶에 있는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풍성함만 사명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연약함도, 우리의 삶의 결핍도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 삶의 모습이 세상적 기준으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내 인생을 보니까 달란트 한 개도 안 되고 이 달란트 반 개도 안 될 만큼의 비참한 삶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틀려보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사역하며 느낀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감히 위로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을 겪은 사람도 있고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의 육체적 질병, 마음의 질병, 환경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사역하며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형통한 사람이 찾아가서 어떤 말을 한들 과연 주님의 사랑에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이 그 상처를 가지고 그 사람을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전하게 된다면 그 모든 상처는 상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은 적이 있는데요, 이전에도 말했듯이 군대에서 이 기흉이라는 질병이 2번 걸리게 되었는데, 사실 그때 말하지 않았지만 이 기흉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이 폐쇄공포증과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제가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억울했죠. 왜냐하면 제가 했던 것은 그저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는 일만 했던 것 뿐인데 그 결과가 이런 비참함이라니 저는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한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원망해도 제가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이 시간을 잘 견뎌왔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신 영혼 중에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승승장구하고 실패 경험하지 않고 육체와 마음의 아픔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진짜 교만했을 것입니다. 남들을 비하하고 비교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픔의 시간을 겪고 나니까 오히려 저의 상처와 연약함을 통해서 많은 아픈 지체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위로를 받고요,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처가 치유하는 사명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저는 저의 약점을 숨기기에 급급했는데요, 지금의 저는 저의 연약함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을 마주하면 연약함을 공유하면서 그들을 공감하고 위로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아픔과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주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모든 아픔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그 아픔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저보다 훨씬 어려운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목사님 아직 어리잖아요. 목사님 기껏해야 잠깐 병 끝이잖아요. 저는 목사님보다 훨씬 더 힘든 어려움이 있어서 이 목사님의 말이 공감이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인생에는 수많은 축복들이 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가 아닌, 어찌 보면 세상적 기준의 가장 낮은 곳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송명희라는 한 시인입니다. 이분의 삶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이분은 의사의 실수로 태어났을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를 겪게 됩니다. 뇌성마비 장애가 뭔지 아시겠지만 거동 자체가 되지 않는 정말 비참하고 힘든 그런 장애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송명희 시인은 몸도 불편한데 가난한 집안 살림과 여러 가지 억누르는 삶의 환경들로 인해서 날마다 소망 없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방황하고 또 불평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문득 이 송명희 시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걸로 시를 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자신의 처지에 불평하며 살았던 이 송명희 시인님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시를 쓰게 되는데요, 그 시가 바로 나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다시 말해 송명희 시인이 자신의 세상적 기준의 어려움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경험한 이 시인이 다음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즉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장 바닥에 있는 자신 일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결국 후렴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성령을 갖게 하셨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처럼 세상적 기준에 아무것도 없는 이 연약한 사람에게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저자는 담대하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송명희 시인님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이후에 100편이 넘는 시를 썼고요, 또 20권이 넘는 책을 썼으며 지금도 살아 계시고 강연을 하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이 찾아와도 그 모든 은사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함이 찾아오더라도 그 연약함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삶 가운데서 수많은 불공평한 상황과 사건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작아 보이고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순간을 마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낙심해야 할 것이 아니라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어떤 것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나에게 달란트가 있거나 나에게 풍성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도구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와 반대로 나에게 연약함이 있다면, 나에게 마음의 질병이 있고 나에게 육체의 질병이 있고 나에게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그 모든 것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서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명자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송명희 시인님이 썼던 이 나라는 시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나아갈 때 공평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이 찬양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